여러분 설날 잘 지내셨죠? 떡국 많이 드셨나요? 전도 많이 드시고요. 네. 명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고 참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에티오피아에 갔다 우리나라 오니까 참 고마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첫 번째, 전기가 안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처음에 갔던 한 4일, 5일 정도 있었던 곳은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신학교 건물이었는데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나가면 나갔나 보다. 그럼 뭐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요. 하룻밤 지나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몇 시간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가 들어올 때 얼른 빨리 핸드폰도 충전하고 컴퓨터도 충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간 데는 아예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없긴 해요.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아예 전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 집회를 했던 교회 안에 자가 발전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예배 드릴 때는 그걸 돌려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저희들이 또 핸드폰을 쓰고 또 컴퓨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자가 발전기를 돌려주면 이제 다 갖고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니라 충전하느라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보다 에티오피아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셀라시에라고 하는 그 당시 황제가 자기의 친위 부대를 6,037명 우리나라에 보내줘서 그분들이 지금의 춘천, 또 횡성, 또 그리고 뭐 더 북쪽 지역 이런 데 치열한 전투를 감당하고 122명이 사망했고 536명이 부상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희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갔더니 명성교회에서 큰 병원을 지었어요. 명성 크리스천 메디컬 센터를 지어서 그 나라 최고 병원이 됐어요. 거기는 참전 용사들은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 나라의 삶은 우리나라 1970년대 초반 정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 살았던 분도 계신가요? 저만 손을 들고 있는데. 가니까 옛날에 저희 집 같은 이런, 그리고 갔더니 이분들이 우리 온다고 특별히 화장실을 지었더라고요. 한 50m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느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괜찮았어요.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자신의 문화를 갖고 있고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됐는데 1974년에 공산혁명이 생겨서 황제가 폐위되고 공산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91년까지 20년 좀 안 되는 동안 공산 정권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1984년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200만 명. 대구 인구가 240만쯤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남한과 북한을 보면 우리 남한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북한은 북한 공산 정권이 다 이렇게 다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겨울에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지는 통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그런 시간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렇게 북한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공산 정권은 여러분 뭘부터 박해합니까? 교회부터 박해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들어오면 인민들이 삶의 처참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질서에 순응하게 되니까 종교를 탄압하고 없애는 것.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그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과 똑같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은 평양과 몇 군데 교회를 이제 선전용으로 지어놓긴 했습니다만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에티오피아 이번에 잠깐 가보니까 제일 처참했던 시간은 공산 정권이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 참 위대한 것은 신앙인들이 참 위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곳은 그 사람들이 공산 정권 하에서 도망 다니다가 산에 모여서 같이 예배한 그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박해를 겪었어요. 실제로 저희들 한 250명 정도 목사님들이 와서 저희들이 2박 3일 정도 신학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 중에 공산 정권 하에서 감옥에 투옥됐던 분 손들어 보니까 한 2분 정도 손들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앉아 있는 아주 그 목사님한테 몇 번이나 투옥됐냐니까 자기는 3번 투옥을 당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산 정권 하에서 투옥을 당하고 그렇게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공산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교회가 3배 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참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말 좋은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금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막 국민청원 이런 데다 막 민원을 내고 글을 쓰면 해결이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편안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처지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뭐가 정말 발전하는 건지, 뭐가 정말 좋은 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한국은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압도하는 나라가 돼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한 내리막으로 갈 가능성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정도 정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한 4일은 아예 씻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등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길어오는 그런 곳에 살면서 어떻게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목욕 못하고 머리만 이렇게 물 한 바가지로 머리만 이렇게 감아요. 왜냐하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고린도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실 한 2주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제가 또 바울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다녔을까?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 또 한편으로는 2000년의 시간 차가 있지만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 곳으로 또 가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또 동참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참여하고 있고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참여함인데요, 첫 번째는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 그것이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괴로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괴로움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사실 환난, 고난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틀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틀립시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괴로움이라고 했지만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중요한 길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때때로 돌에 맞는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인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겪고 있었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임 중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그가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대문 형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 있고 그 옆에 큰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거기다가 감금한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가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던져졌죠. 매임을 당한 겁니다. 다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려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헬라 말로 슬립시스라고 하는 말이고 환난과 고난, 고통,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환난과 고통,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혜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장신대 그 정원에 약간 언덕이 있고 거기 위에 순교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탑. 제가 대학 들어가서부터 자주 그 기념탑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기념탑에 이렇게 비석에 크게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일제가 얼마나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다 한국의 정신을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일본 사람의 황국 신민으로, 그렇죠? 일본 천황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교회에 좀 더 마음이 있었냐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에게 되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하고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하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너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상당히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책망할 게 많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별로 책망할 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만 열면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그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던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다,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그것이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2주간 또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가 많더라고요. 어떤 감사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요,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분들이 사는 그런 데인데도 저희들 위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 주에 갔던 주일날 밤에 이렇게 옮겨갔던 그 교회는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컨퍼런스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하여튼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하룻밤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이는 데는 쓰지도 못하는 그런 매트리스를 사서 깔아다 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안내하던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 교회 말고 저쪽 교회가 최근에 져서 훨씬 좋으니까 거기다 모시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하루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분들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그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제가 내가 최근에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그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나의 괴로움에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것을 참 잘했다 칭찬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처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전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는 잘 사는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 있는 그런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큰일이 있으면 뭐 식사를 낸다든지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 헌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고린도에는 꽤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좀 가난한 형편에 있는, 그렇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동참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는요,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이제 봤던 그림인데,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보이시죠? 마케도니아는 아주 넓은 지역이고 밑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 위에가 마케도니아, 밑에가 아가야라는 지역이고, 그게 이제 다시 마케도니아에 보면 중요한 도시를 써놨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옮겨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어디 내려왔냐면 밑에 아가야 지역에 내려와서 아테네를 들렸다가 그리고 고린도 가게 되는데, 그게 내려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돕는 일들을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그림 보여주시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보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들렀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여정을 지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주고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넥타이를 많이 모아주셨잖아요. 이번에 넥타이가 얼마나 큰 위로의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특별한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들 한 250명 정도 신학 교육을 다 하고 마지막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하는 날에 선교사님, 윤영 선교사님 나오시더니 성찬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찬식을 하려나, 성찬식 준비 안 됐는데, 그랬더니 넥타이 성찬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주위에 있는 제가 같이 친한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모아주시고 해서 상당히 많은 넥타이를 갖고 왔는데 그걸 다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넥타이가 그렇게 싸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5, 6만 원 이상은 줘야 이렇게 사고, 좀 비싼 거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이렇게 양복을 입은 분들은 있더라고요, 개 중에. 그런데 넥타이를 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이렇게,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넥타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해서 포장을 해서 또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세관을 통과하다가 걸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안 했어요? 기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넥타이에 가는데, 이건 넥타이 하나당 이제 세금을 다 붙이면 이제 넥타이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돋보기를 누가 단체로 주셔서 750개 돋보기를 받아서 그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세관에 딱 걸렸대요. 그래서 세관에서 세금으로 몇백만 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세관에 놔두고 본인이 케냐로 갈 때 다시 찾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넥타이를 전달해 주는 게 좋은데 그 세관에 걸리면 빼앗기든지 안 그러면 세금을 엄청 물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검색대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도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넥타이를 처음에 이렇게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서 멜 줄은 모르는. 그래서 목에 걸치고만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청받았어요. 다음에는 넥타이 매는 것을 가르치는 강의를 따로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고 별 강의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노트북 컴퓨터를, 새 컴퓨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갔더니 이제 신학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데 없죠, 사실은.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된 컴퓨터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줬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도 보니까 옛날에 흙집으로 짓고 살았다는데, 물론 지금도 흙집인데 흙집을 짓고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궁전됐다고 막 그분들이 그러시던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 또 저희들이 과자도 갖다 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걸 나눠드렸는데 뭘 받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참 감사하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온 것 자체로 우리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드립니다. 넥타이도 갖다 드리고, 컴퓨터도 기정해서 갖다 드리고, 과자도 좀 갖다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뭘 받느냐? 그분들에게 감사를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제가 가서 제일 많이 놀란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배우게 됐어요. 우리도 한때는 정말 간절함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간절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분들은 감사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오히려 배우게 됐습니다. 1997년 12월에 우리나라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매달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IMF가 터져가지고. 왜냐하면 IMF 전에는 1달러당 870원, 900원 정도 하다가 IMF가 터지니까 1달러당 1,800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모든 학비와 생활비와 보험과 제 생활 전체를 다 책임져 주겠다는 편지를 받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처음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게 1998년 여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좋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그게 유니온 신학교인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수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수업도 안 듣는 교수님인데 어떻게 저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이제 유니온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데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리치몬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남부의 도시인데, 그게 세컨 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세우면 1장로교회, 2장로교회, 3장로교회, 4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다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는 그 리치몬드라는 동네에 두 번째로 생긴 아주 오래된 장로교회예요. 거기에 본인이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매주 가고, 예배가 되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 와서 한국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와서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사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분 차를 타고 그 교회,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데 한 20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더만요. 처음에 이제 장로교는 이제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 평양, 서울, 대구, 부산, 여기는 북장로교 선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 평양 신학교를 세웠던 마페 선교사님의 네 번째 아들인 마포 화열 선교사님이 대구에 왔던 것은 북장로교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남 지방, 전라도,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방은 남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 유니온 신학교는 남장로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파송했던 분들이 호남 지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더만요. 한 150명 정도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특강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00여 년 전에는 우리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줬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영성을 배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최근에 온 교환학생 한 명을
모시고 왔고 이 교환학생이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그 교수님의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 영성을 배워야 될 때, 한국 교회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되고, 한국 교회 새벽 기도를 배워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갔다 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분들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열심을 배워야 되고, 순수함을 배워야 되고, 감사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17절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요. 시작.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일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참여해주고 도와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또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한 자에게는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지금 받는 은혜는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전해드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든 우리의 속해 있는 교회든 혹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든 혹은 어떤 분이든 누군가가요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드리고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손을 열어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잠시 2주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전기가 나갈지를 고민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물 한 바가지로 머리를 감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따뜻한 물로, 제가 한 10일 만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매일 목욕하면서도 감사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걸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삽니까? 안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까? 우리 삶을 참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누군가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